신년특가 했었던 그 내용을 그때 너무 이렇게 축약돼서 그냥 서론만 해서 그 강의한 내용을 조금 더 꼼꼼하게 같이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뤄주는 주제가, 전반적인 주제가 하나님 나라, 교회 이렇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장로교회 그 교회론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지난번에 미리 제가 통지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대신에 제가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교회 본질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러니까 교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마 가톨릭은 기본적으로 유형교회죠. 그러니까 비지블 처치, 인비지블 처치 이렇게 이제 용어가 그렇게 구별이 되는데 그렇게 구별되는 것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로마 가톨릭의 유형교회에 대한 그런 개념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그 인비지블 처치, 비지블 처치 그거를 비지블 처치라는 것을 유형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번역이고 가시적 교회 혹은 가변적 교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영어로도 분명히 비지블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용어를 쓰는 이유는 로마 가톨릭이 유형적 교회, 그러니까 예배당이죠. 그래서 예배당도 뭐라 그럽니까? 로마 가톨릭은 성당이라 그러죠. 거룩한 집, 그죠? 그러니까 건물 자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항상 로마 가톨릭의 신앙은,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방식의 신앙은 항상 어떤 거예요? 유형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도 눈에 보여져야 되고 체험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찬도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게 로마 가톨릭의 신앙이죠. 근데 그것과는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론에 있어서도 성찬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긴데 일단 뭐 오늘은 그 성찬론에 대한 그 시간이 아니니까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도 받는데 그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받는 것이고 로마 가톨릭은 실제적으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는 그런 실제론으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자, 그런 신앙이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그래서 이제 로마 가톨릭은 오직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항상 유형적으로 건물이나 아니면 사제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런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교회관이죠.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이해하지 않는다. 그런 개념으로 쓰는 것이 비지블 처치, 인비지블 처치 그런 구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적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가시적이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전에 아마 보여진다는 거죠. 형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형태가 있다는 건 어떤 겁니까? 대표적인 게 건물이죠. 그죠? 저렇게 딱 이게 예배당 우리는 보통 교회 그러면 오늘날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페이스북에다가도 최근에 하나 올린 것 가운데 짤막하게 올린 것 가운데 옛날에는 예배당이라는 간판을 붙였죠. 무슨 예배당? 그래서 오래된 한 70년대, 60년대 지어진 그런 건물들 보면 50년대 그때 지어진 건물들 보면 다 예배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지금은 다 어떻습니까? 그냥 교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교회를? 교회 그럼 뭘 떠올립니까? 건물을 떠올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로선교회는 좀 더 이제 좋아졌죠. 그죠? 그때보단 저쪽보다는 좀 더 나아졌죠. 그죠? 그래도 여전히 상가교회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에 비하면은 요 근처에 있는 뭐 다른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 건물 자체가 이제 딱 어떤 뚜렷하게 유형적으로 교회의 이미지를 보여주죠.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 그럼 뭘 떠올리냐면은 건물을 떠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은연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관이 희석돼 버리고 퇴행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로마 가톨릭과 같이 이제 예배당 건물을 교회를 표상하는
교회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성격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그런 구별이 아직도 우리는 뚜렷하지 못한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 신앙이었는데, 우리는 그런 로마 가톨릭의 교회 개념하고 다르게 시작된 개혁된 신앙이란 말이죠. 개혁된 교회관인데, 그 개혁된 교회관이 다시 또 희석이 돼버려가지고 로마 가톨릭과 구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로마 가톨릭 성당이 더 그럴듯하죠, 지금은. 그죠? 개신교 예배당은 어때요? 뭐 막 일관성도 없고, 어떤 경우는 어때요? 막 좀 어쩔 때 어떤 경우는 좀 경박스러운 그런 건물도 있죠. 서초동에 뭐 수천억 들인 그 예배당만 봐도 어때요? 뭐 화려하고 거창하긴 한데 뭔가 좀 그 건물 자체에서 느끼는 풍기는 그런 느낌이 어때요? 좀 성당만 못한 그런 느낌이 들죠. 차라리 빨간 벽돌로 지은 성당 건물이 더 그럴듯하단 말이죠. 그리고 분위기도 어때요? 성당이 시끌벅적지근한 거 봤어요? 그죠? 물론 이제 성당도 지금은 좀 변질돼서 약간 시끌벅적지근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조용하고 고즈넉하죠. 절간같이.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심스러워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종교심을 자극하죠. 개신교 예배당은 어때요? 막 시끌벅적지근 난리죠.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개신교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로마 가톨릭의 성당하고 이게 차별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만 못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개신교회는 뭔가 경박스럽고 그런 이미지로 급격히 이렇게 퇴락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를 안 내서 그렇지, 오히려 지금 교세는 로마 가톨릭이 더 성장하는 추세라 그러죠. 개신교는 뭐 통계를 내기가 어렵죠. 막 겹치는 데도 많고 일관성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개신교는 뭐 통계 수치를 잡기가 어려운데, 로마 가톨릭은 아주 일사불란하단 말이죠. 성당은.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 추이에 대해서도 아주 객관적으로 지표가 딱 나오죠.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봤을 때 로마 가톨릭은, 그러니까 성당은 성장 추세인데 개신교는 계속해서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현실인데,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교회가 어떤 것이냐, 로마 가톨릭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서 로마 가톨릭과 구별된 교회의 개념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가 어떤 것이냐, 그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먼저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형적인 것을. 그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일치가 이루어지는데, 뭐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러면서도 건물이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그럼 뭐가 교회냐 그랬을 때, 모인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 개념일까요? 그러면서 이제 단어에 집착하죠. 에클레시아, 시나고그, 그런 단어, 헬라어 단어들에. 근데 그 단어 자체에서는 교회의 개념이 명백하지가 않아요. 왜냐? 그 용어들은 교회에 국한돼서만 쓰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뭐 정치 집회도 시나고그라 그러고 에클레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용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만 봐서는 거기서 교회의 개념을 단적으로 뚜렷하게 유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그때에 봤을 때는 회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항상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광야교회란 말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본 거예요? 교회로 이해한 거죠. 그죠?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까지도 소급이 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교회의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창세기 교회로 볼 수 있는 어떤 집단, 무리 뚜렷하지 않죠. 그냥 가문이잖아요. 혈족이잖아요. 족장들의 역사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그걸 어떻게 교회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신약에서도 뭐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그럼 누굴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그 얘기는 어때요? 아브라함이 교회의 일원이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일원이란 얘기죠. 그죠? 교회 회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근데 창세기 아브라함 때 교회에 어떤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족장일 뿐이란 말이죠. 그럼 성경에서는 뭘 근거로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가? 어떤 교회를 얘기하는가? 그럴 때에 이제 확연하게 차별이 되는 게 이제 우리의 교회에 대한 개념이죠. 그 개념을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자, 교회의 본질과 관련하여서 사도들이 죽은 뒤에 활동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 그러면은 보통 초대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를 딱 떠올려요? 신약교회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 그걸 이제 우리가 순수한 교회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어때요? 구약시대는 교회가 없었나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교회가 없었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초대교회란 말을 그렇게 써버리면. 그죠? 그 이전에는 교회가 아니었던 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어쨌든, 사도들이 죽은 뒤에 활동했던 교부 시대의 속사도 교부들과 변증 교부들은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들의 무리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무리예요? 성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의 무리. 그래서 성도라고 그래요. 세인트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때 이 말만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맞지 않느냐? 성도들의 무리니까 우리가 교회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그게 붙죠. 그죠? 자, 그리고 그처럼 기초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 주 2세기 후반 무렵에 대두되기 시작한 이단들의 문제로 인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특징들을 정리할 필요가 실질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구약 시대도 그렇고 항상 어때요?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에 대해서 대부분 오해하는 게 어떤 오해가 있냐면, 종교개혁 시대는 정말 전부 개혁돼가지고 기독교 신앙이 다 개혁돼가지고 온통 참된 신앙만 있었던 그런 시대라고 오해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또 평양 대부흥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양 전체가 그냥 원산 전체가 다 그냥 거룩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대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냥 모인 무리들이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백성들은 어때요? 똑같은 일상이었죠.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양상으로 우리가 종교개혁을 생각을 하면 어때요? 굉장히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리려고 하죠. 그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내냐면, 어떤 시대든지 순수하기만 한 시대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어때요? 참된 제자들만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죠. 그죠?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항상 어때요? 온전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가 순수한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순수하게 보는 그 초대교회, 신약교회조차도 곧장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이단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도 어떻습니까? 영주주의자들이 등장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어때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다 그냥 일소에서 최소한 이스라엘 안에서만이라도 다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등장을 하니까 특별히 이제 이단들에 의해서도 그 교회라고 불리면서 그렇게 모여지게 되니까 저들과 구별되는 참된 교회가 뭐냐, 이것에 대한 그 개념 정리가 요구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교회의 가시적인 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2세기 중엽에 소아시아 지역의 프리지아에서 발생한 종말론적 이단 운동인 몬타누스파, 아실 만한 분은 아실 텐데, 그리고 성령에 의한 예언과 방언의 추구 양상을 지향하는 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몬타누스파가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이 몬타누스파가 그때 잠깐 생겼다가 없어졌느냐? 어때요? 성령에 의한 예언과 방언 추구. 오늘날 시대에 일반적이죠. 대한민국에. 그죠? 장로교회 간판 걸고 뭐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판은 장로교회라고 달았지만 몬타누스파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그 몬타누스파가 이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후 2세기에도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득세했단 말이죠. 또 3세기 중엽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에 타협한 자들을 교회로 다시 받아들이는 문제, 우리나라 이제 조선 끝나고 그 일제시대 끝나고 신사참배 문제로 대두되었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의 박해에 타협한 자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엄격히 분파주의, 분리주의를 추구한 노바티아누스파가 있었어요. 또 4세기 초엽에는 더욱 극단적인 분파주의자들인 도나투스주의가 도나티즘이라 그러죠. 대두되는 등 계속해서 교회 회원들의 순수한 신앙이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신앙 순수주의 계열의 움직임이 쭉 있었어요. 자, 이단들이 보통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 이단의 길을 갑시다. 그러고 시작해요? 아니죠. 이단들 다 추적해봐요. 순수해요. 이단의 교주들 보면 처음 모습 보면 어때요? 막 군림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그 천사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자기 입던 옷도 막 벗어서 입혀주고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기 지갑에 돈 있으면 다 주고 실제로 그랬던 자들이 점점 이제 이단으로 형성된 그런 예들이 대부분이죠. 김기동이니 이런 분들도 옛날 그 사람들의 행적들을 다 뒤져보면 장로였다 그러잖아요. 그죠? 열심히 있는 장로였다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이 뭐 교회사에서 드러나요. 3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이때 등장했었던 그런 이단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단의 길로 갔냐면 이 기독교가 타락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순수해져야 된다.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순수를 지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날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개신교가 다시 또 개혁을 해야 되죠. 그죠? 불법이 횡행하는 게 개신교죠, 이제. 진짜 뭐 속된 말로 법이 없어요. 개신교회는. 은혜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은혜롭지도 않아. 질서도 없어요. 자기들 마음대로죠. 목사가 뭐 성도를 농락을 해도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넘어가요. 또 불러불러 하면서 은혜 얘기하고.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회중들 전체가 문제 삼지도 않고 문제의식도 없고.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참 기분 나쁜 영화죠. 그죠? 기독교 신자들이 보기에 기분 나쁜 영화죠. 근데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오늘날 사회가 기독교를 어떻게 보는지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있으니까 못 느낄 뿐이지 밖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공갈빵처럼 보인다는 거죠. 은혜 받지도 않았는데 은혜 받았다 그러고 자기들도 돈 엄청 밝히면서 돈 있어도 못 가요 이러고 있고, 근데 돈 엄청 좋아해 자기들은. 그잖아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입니다. 그런 분들이 연봉이 막 수십억이란 말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들이. 차도 3000cc 이상 끌고 다니죠. 한두 대도 아니야. 기사 딸려있지. 사택, 공과금 교회에서 다 내주지. 그거 갖고 구제하느냐? 몰라. 나름대로 한다고 말은 하는데 뭐 흔적이 없어요. 그죠? CEO예요, CEO.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 뭐 회사나 교회나 다 안 다르단 말이에요. 대형 교회들 보면 회사에 회사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오염되니까 어떤 이제 움직임이 있습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깨끗해져야 된다. 그죠? 근데 보통 이단들의 교회사를 보면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로 간단 말이에요. 제세례파도 그렇고 다 그런 이단길로 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이단에 빠져요. 구원파도 어때요? 박옥순가? 그 양반 강론할 때 보면 어때요? 참 인자해 보이고 얼마나 목소리도 좋고 또 전체적인 외모도 얼마나 이렇게 그럴듯하잖아요. 오직 예수님께서 다 사하셨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자유하다.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죠? 극단으로 치우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2세기, 3세기, 4세기에 걸쳐서 이단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에 그 이단들의 성격은 어떤 거였다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를 지향하는 분파주의적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을 때도 함부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마지막이고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분류를 해보면 정통교회의 교회로는 어때요? 공교회적 교회론이죠. 그죠? 하나로 유니타스를 추구하는. 그에 반해서 그게 무슨 유니타스냐? 그게 무슨 하나냐? 그게 무슨 공교회냐? 오염된 죄악의 덩어리지 하고 떨어져 나간 자들이 보면은 이단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신앙의 순수주의를 주장하고 따로 떨어져서 분파주의를 주장하고 또 따로 떨어지니까 어때요? 정통교회들은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정통주의를 주장하죠. 그죠? 이단들은 어때요? 그것과 다른 교리를 주장하죠. 그 정통교리라고 하는데 그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죽은 교리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교리를 추구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새로운 교리를 추구하니까 어때요? 기존의 정통교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정통입니까? 성경적이란 얘기죠. 그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이런 개념을 잘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정리를 했어도 우리 능력으로는 참된 교회를 이루지 못할 뿐이죠. 그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고 비판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단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좀 다르게 순수하게 시작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다시 구현하자. 그래가지고 서로 막 물건도 내오내 없이 통용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제세례파 역사를 보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죄악이
죄 지은 자가 있으면은 철저히 끊어내고, 이렇게 순수만 지향하는데 결국에는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근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기존의 그 정통 교회와 우리가 떨어져 나간다 그랬을 때에, 떨어져 나갔을 때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근거는 뭐겠습니까? 뭔가 보증을 받아야죠. 정통 교회에서는 보증을 해줄 리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보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 새로운 보증이 뭐예요? 종교적으로는 계시죠. 그래서 방언을 추구하고 새로운 계시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만이 유일한 계시인데, 하나님의 계시인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따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과는 다른 데서 근거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방언을 얻고 그러는 거죠. 그게 뭐 오순절 교단만 그랬냐? 아니에요. 제세례파도 그랬고, 이미 초대 2세기, 3세기, 4세기 등장했었던 몬타누스파나 또 노바티아누스파나 도나투스파, 이런 자들이 다 그런 맥락에서 기존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잘못된 이단으로서 형성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들을 통해서 교회론이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정통적인 공교회로서의 그러한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의 교회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개념과 그것과 달리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순수주의를 추구하면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분파주의와 그러한 형식으로 구별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는 교회의 개념은 최소한 분파주의와는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이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문제의식이 계속 많아요.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게 분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제가 속한 그 교단 같은 경우는 불과 3년 전에 교단이 그 쪼개지는 분열의 역사가 있었죠.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다른 교단과 연합을 위하여서 기존 자기 교단하고 떨어져 나간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쉽게 얘기해서 자기 식구였던 사람들하고 떨어져 나가는 건 정당하고, 남의 식구, 남의 밥상에 같이 어울리는 거는 그 정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로 연합을 추구한다 그러면 내 식구하고는 절대 떨어져 나가면 안 되죠. 가볍게 다루자면.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칼빈은 목사로서 짓는 여러 가지 죄악을 두 종류로 분류를 했는데, 그러니까 용서될 수 있는 죄와 형제에 의해서 권면되고 용서될 수 있는 그런 죄와 반드시 치리돼야 될 용서받기 어려운 그런 죄, 이렇게 크게 칼빈이 분류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분류 가운데 그 분열의 죄, 목사가 함부로 교단을 이탈한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함부로 버리고 떠난다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칼빈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제네바 7위회에서. 오늘날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목사가 회중하고 다툼이 있으면 어때요? 아이씨, 나가버려요. 가버려요. 그래도 또 수 틀리면 어때요? 교단도 떠나버려요. 막 일방적으로. 그런 게 바로 분파주의죠. 근데 그럴 때에 항상 명분은 뭡니까? 나는 삐뚤어질 거야 하고 나가요? 나는 나빠질 거야. 못된 짓 할 거야. 그러면서 나가나요? 아니죠. 명분은 다 뭐예요? 아니, 너무 이게 부패하니까 내가 나가는 거야. 너무 교인들이 형편없으니까 내가 떠나는 거야. 이렇게 나가죠. 이단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의 분파주의란 말이죠. 자, 그러므로 초기 기독교 교회의 교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분파주의와 구별되는 보편교회 가운데에 참된 교회로서의 정통성이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먼저 구별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외적이거나 가시적인 조직체로 규정하는 로마 가톨릭, 아까 처음에 언급했었던 그런 입장과 교회의 본질을 성도들의 비가시적이고 영적인 교제로부터 찾는 종교개혁적 입장이 이제 구별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이라 그러면, 영적이란 말이 어떤 말이에요? 보통 영적이라 그러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막 뭔가 이렇게 신비로 이해하죠. 성령의 역사, 막 방언, 뭔가 이렇게 환상, 이런 걸 영적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영적이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 뭐 이런 개념인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세요?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뭡니까? 그죠? 근데 아까 이단들은 성령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성령은 어떤 존재예요? 새로운 계시를 주고 또 새로운 어떤 신비, 기적, 체험, 이런 것을 주기 위한 위격이 성령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전혀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어때요? 말씀을 깨닫도록,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부수적으로 이적들도 비상적으로 있을 수 있기도 한 거죠. 우리 신앙은 어때요? 이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 장로교 신학의 토양인데, 그 장로교 신학에서는 어때요? 우리는 뭘 추구합니까? 장로교회는 뭘 추구하는 거예요? 알파 코스 같이 이렇게 막 기도해가지고 막 이빨이 막 충치가 막 금이빨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런 걸 추구하는 게 아니죠. 병 고치고 뭐 환상 보고 이런 거는 장로교 신앙이 아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또 그리고 그 깨닫는 것도 어때요? 자, 말씀을 깨닫는 거다 그러면은 어때요? 교회 안 가도 되겠죠? 다 신학교 가서 배우면 돼요. 그죠? 근데 배울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신앙이라는 게 성경 말씀을 깨닫는 거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면 어때요? 교회가 필요가 없겠죠? 과외 받으면 되죠? 이렇게 학원을 만들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뭐 추세가 지금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개혁신앙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학원에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배우는 데만 집착을 하지, 그 배우는 것이 내가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이 빠지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머리만 찬다 그러죠. 그래서 뭐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들 중에 시건방진 분들이 많아요. 속된 말로. 심지어는 어때요? 설교 드리면서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또 틀렸네. 이거 아니야, 이거 틀렸어. 이러고 있는 경우가 많죠. 많은 건 아니고 있죠. 그건 뭘 모르는 겁니까? 그게 사탄의 짓이죠. 사탄이 어떤 영이에요, 기본적으로? 사탄과 천사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영이 사탄이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게 뭐예요? 교만이죠. 그래서 교만의 영이 사탄이잖아요. 교만의 영이죠. 자기가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자예요? 아니죠. 그죠? 듣는 자이고 예배하는 자죠. 그런데 물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아니죠. 틀려도 된다,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더 탁월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목사는. 어찌됐거나.
그러니까 요는 우리가 이게 그 개혁신앙, 참된 신앙을 추구한다 그랬을 때에 자칫하면 그걸 마치 그 지식으로만 치우쳐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천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오순절이나 이런 그 성령의 역사나 이걸 뭐 비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그 잘못된 자들이 보통 신앙은 지식이 머리가 아니야 가슴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오해예요. 머리 없이 가슴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면 머리가 아니다 가슴이다. 그럼 그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마음 가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잖아요. 그 뭐 오늘날 문화가 그렇죠. 마음 가는 대로 해야 된다 그래요. 네 마음이 가는 대로 결정해 이러죠. 그럼 우리 마음이 어때요? 특히 남자들은 결혼했어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3년 지나면 마음이 어디로 가요? 아내한테 안 가고 다른 여자한테 간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바람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머리죠. 내가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눈을 돌리게 하는 게 뭐예요? 머리죠. 지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이런 데에 대한 성경의 지식이 없으면 어때요? 불러불러 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단에 가고 심지어는 어때요? 불러불러 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보통 무슨 죄를 많이 범합니까? 성적인 죄를 많이 범하죠. 만수기도 한다고 그래놓고서는 이상한 짓 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고 심지어는 범죄도 저지르고 막 그런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인지 우리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안 보고 간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의롭다 칭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의로워진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화는 또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거룩을 쌓아가야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성화도 어때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화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도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알미니안주의나 펠라기우스주의는 어떻게 오해를 해요? 자, 시작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럴듯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어때요? 유명한 분들이 다 보여주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보여주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늙음하게 어때요? 교회 예배당 아들 물려주고 또 누구랑 바람나고 또 돈 챙기다가 그냥 쇠고랑 차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게 없어요? 저한테는 그런 속성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심지어는 어때요? 인간이 봤을 때에 가장 고상해 보이는 게 숭고해 보이는 게 뭡니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죠. 그죠? 근데 그게 순수해요? 항상? 그러지 않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도 어때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과도한 사랑을 줘서 자식을 망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어떤 욕구 불만을 자식에게 투영해서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인간의 우리가 신자들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구원파가 얘기가 좀 딴 데로 갔는데 구원파가 오해하는 게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죄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해졌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부패한 본성이 자리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동안에는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자유롭지는 못해요. 그죠?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남자들은 늙어서 문지방 넘을 힘만 있어도 뭐 한다 그래요? 뭘 밝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그럼 남자만 그러느냐?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죄성이 있죠.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만 해도 어때요? 그래서 여자들이 바람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그죠? 진짜로 극히 드물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보편적이야, 이제. 그죠? 보편적이에요. 아니, 뭐, 남자만 바람펴? 여자도 바람펴야지. 남녀 평등인데. 그런 식으로 되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이제. 보면은. 우리 문화말 보면 어때요? 백주 대낮에 어때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막. 여자고 남자고. 젊은이들 모인 거리 가봐요. 근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여튼. 그거는 시대란 말이죠. 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먼저 구별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아까도 얘기했지, 외적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안 되고, 내면적인, 영적인 것으로 구별해야 되는데, 자, 이단들과의 그 차별점이 뭐냐, 순수한 교회의 차별점이 뭐냐, 분파주의가 아니다. 그죠? 또 한 가지, 로마 가톨릭의 교회관과 그러면은 종교개혁적인 교회관과 어떻게 구별되느냐 했을 때, 로마 가톨릭은 항상 가시적인 조직체를 교회로 봐요. 그죠? 그래서 성당이 교회고, 또 성당 안에서도 참된 교회는 어디예요? 에클레시아, 오디언스가 아니라 사제들이 있는, 그죠? 그래서 성당은 어때요? 앞에 칸막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제들이 거기가 진짜 교회고, 성도들은 그 교회를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방청객으로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 정도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구별하려는 게 아주 뚜렷한 게 로마 가톨릭이죠. 그래서 항상 조직체, 로마 가톨릭 그러면 조직체, 그죠? 건물, 이렇게 교회를 이해해요. 근데 종교개혁의 그런 교회가는 그러지 않고 비가시적이고 영적인 유기체로, 그죠?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 그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어때요? 이제 성찬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을 때에 그 성찬에 뭐 카스테라든지 백설기든지 그게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성찬 참여했을 때 막 백설기, 하얀 백설기였는데 그때는 씹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고기 씹는 느낌이 들겠지. 그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목에 넘기고 나서도 여전히 떡이에요. 그죠? 실체는 여전히 떡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받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받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죠.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영적이라는 것은 어때요? 좀 막연하죠.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가 양말처럼 까 뒤집어져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시적으로 입증해질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교회가 영적인 교회를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걸 뭘로 보여줘요? 표지라 그러죠. 사인, 마크. 그죠? 그 사인이 뭐예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사인이? 3개. 뭐예요? 말씀, 또 성례, 또 권징이죠. 말씀 그러면은 그냥 목사가 하는 말, 설교 그게 아니고 뭐 설교도 포함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합당한 말씀 선포.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례, 세례와 성찬. 근데 로마 가톨릭은 어때요?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어요? 뭐 견진례도 있고 다 성례예요. 로마 가톨릭은 기본적으로 7성례인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다 성례, 결혼식도 성례고 다 성례예요, 다. 근데
근데 성경에는 그런 거 없단 말이죠. 성경에서 언급한 성례, 세례와 성찬, 그죠? 그리고 건증은 어때요? 뭐예요? 건증 그럼 우리는 싫어하죠, 기본적으로 막. 이거 또 왜곡이 많아가지고. 뭐가 건증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게 건증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죄악을 범하면 어때요? 성경에 근거해서 치리하는 것을 건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벌을 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 교회의 회원이 된다, 신자가 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은 어때요? 교회의 신자가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로 생각합니까? 회원의 개념으로 이해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또 실제로 교회 가면 어때요? 웰컴!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 뭐 다 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영화의 무슨 대사처럼 배려가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권리인 줄 안다 그러잖아요. 교인들도 그렇게 돼가지고 어때요?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을 자기가 권리가 있는 걸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장로교회는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것이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치리에 순복하겠다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치리가 있어요, 없어요? 건증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게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교회의 당회나 노회의 징계를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교회 회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그 교회 치리회에 치리를 받는 자로서 들어가겠다. 그런 의미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죠. 마치 나 회비 내잖아요. 헌금을 회비라고 생각해. 나 회비 알죠? 1년에 내가 내는 회비가 얼마예요? 이 교회 1억이에요. 어머니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해주세요. 은행 가면 그러잖아요. 통장 잔고가 10억이 있으면 어때요? 딱 가도 알죠. 직원들이 다 알아보죠. 그래가지고 VIP 룸에 따로 모신단 말이에요. 교회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본적인 토양이 이제 이미 형성이 돼버렸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치리하고 건증한다 그러면 어때요? 더러워서 내가 교회가 여기만 있나? 더 큰 교회도 있는데 나 저리로 갈 거예요. 안 받아요. 심지어는 어때요? 신앙생활 하다가 누구랑 눈 맞아서 바람났어. 교회에서 그거 들통이 났어요. 권증을 하려고 그래. 그걸 캐치했어. 안 나가. 그럼 그만이에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또 누구랑 눈 맞아서 또 바람나고.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그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목사들만 문제가 있는 양 생각하는데 전혀 사실은 성도들의 부패가 못지않게 심각하죠.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비일비재해요. 그런 예가 교회들마다. 돈 문제, 성적인 문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권증이나 치리를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죠. 오늘날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 바른 신앙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방언기도 심지어는 저는 직접 경험한 바도 있는데 누가 막 방언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방언기도하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싸서 그냥 나가버려요. 그대로 안 나와. 뭐 끝이야. 그런 식으로 떠도는 자들이 많죠. 소위 가난한 성도라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다 성도라는 말을 붙일 수 없죠. 교회에 안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자기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항상 교회 가운데서 택자를 교회로 모이게 하시지 혼자 떨어지게 이렇게 택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은 모이게 돼 있어요. 신앙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서로 권면을 받고 위로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질도 당하는 거죠. 잘못했으면 그 가운데서 매질도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런 게 신앙생활이지. 고개 뻣뻣이 들고 지금은 근데 그렇다면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하여튼 이제 권징 얘기하다가 좀 곁길로 샜는데,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표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딱 형태가 고착되어 있어요. 말씀, 또 성례, 또 권징, 다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가시적으로 드러나질 뿐이죠. 성찬을 시행할 때, 세례를 시행할 때 그때에 가시적으로 드러내지는 거지. 그걸 딱 형태로 딱 이렇게 딱 고정시켜가지고 캐스팅 해놔가지고 딱 그렇게 보존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말씀 선포도 어떻습니까? 물론 온라인 시대는 CD로 구우면 되죠. 아니면 그냥 MP3 파일로 받아가지고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죠. 영상도 마찬가지고. 뭐 그러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듯이 뭐 굳이 예배당 나갈 필요 있느냐. 골치 아프게 그냥 헌금도 온라인으로 그냥 계좌로 보내고 자기는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그냥 설교 듣고 그리고 은혜 받고 아멘 하고 그냥 또 볼일 보고 이렇게 가능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렇게 한다 그랬을 때에 어떤 게 빠지는 겁니까? 뭘 자기가 간과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드러내는 데에 참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교회는 어때요? 신자가 된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징에 내가 이렇게 순복하고 들어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까 세 가지 표지가 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두 가지가 다 예배에서 이루어지죠. 말씀 선포와 성례가. 권징도 어때요? 예배와 관련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성도들도 교회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런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으면 어때요? 물론 내가 빠져도 교회는 드러나죠. 그러나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성도로서 교회를 드러내는 일에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일에 열심히 없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교회라는 게. 미묘하죠. 그죠? 굉장히 유동적인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유동적이기 때문에 어때요? 넓죠. 진짜 그거야말로 진짜 에큐메니칼이죠. 로마 가톨릭은 어때요? 성당 밖에서는 교회가 없어요. 로마 가톨릭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배당 건물이 없어도 그리고 회중이 제대로 모이지 못해도 심지어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심에 근거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때에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이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당한 예배로 드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교회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자, 어쨌든지 그런 개념이 바로 보편교회. 그래서 원래의 교회는 어때요? 가톨릭 교회예요. 로마만 빼면 돼요. 근데 로마 가톨릭, 그게 너무 이제 지금은 그 뉘앙스가 강해져가지고 가톨릭이란 말을 이제 쓰지를 않게 돼버렸는데 보편교회라는 말이 원래 라틴어로 가톨릭 처치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된 교회에 가까운 개념이고
그런 교회는 어때요? 보편교회는 여러 개예요?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하나죠. 오직 하나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교회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교회 사실은 제네럴 어셈블리니까 그냥 공교회를 믿사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그걸 굳이 또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교회 그러니까 자기 그 지교회만 하니까 그런 교회 개념이 아니다. 보편교회 개념이다. 그런 의도로서 아마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교회를 믿사오며 한다는 그 말은 보편교회를 우리도 믿고 추구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보편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근거한 교회.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모여지는 교회를 우리도 믿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추구하고 그런 교회를 항상 지향한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교회를 믿사오며 혹은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정작 안타깝게 그런 거룩한 보편교회가 뭔지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르죠. 그죠? 보편교회의 개념을 안다고 한다면 어때요? 잘못 가고 있는 대형교회의 문제들이 어때요? 남의 얘기, 남의 문제, 우리하고 교단이 틀리니까 이거 뭐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뭐 가서 피켓팅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구를 해야 되고 수단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장로교회는 노회라는 것이 있고 총회라는 것이 있어서 그러한 그 치리기구들에 의해서, 물론 총회는 치리기구는 아닙니다만은 노회 치리에 의해서 그런 지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수습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조차도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돼요? 대형교회가 되니까 그런 거예요. 절대로 대형교회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은 아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대형교회 현상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성도가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을 내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성도가 수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때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사랑합니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지난주에 안 나왔는데 몰라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뭘 먹는지, 어디가 아픈지, 오늘 아침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랑해. 그럼 어때요? 그 말이 오히려 열받죠? 그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란 말에 인색한데 설교 때 사랑한다는 말을 절대 안 씁니다, 저는. 사랑할 만한 성도들도 변변치 않아서 없고,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아내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해가지고 좀 마이너스인데, 사랑한다는 말을 함부로 그렇게 쓰면, 대형교회일수록 사랑한다는 말을 엄청 많이 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온통 세상 전체의 사랑이잖아요. 지금 시대에 보면 다 사랑이야. 다 사랑을 추구하는데 정작 어때요? 사랑이 없죠. 이 시대의 시류가 뭡니까? 사랑이죠. 근데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도. 심지어는 고객님 사랑합니다. 전화로. 누군 줄 알고.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 줄 알고 사랑한대요. 나 아내가 있고 그런데 뭐 사랑할 필요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그 사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떠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렇다면 그 자를 어떻게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되게 이끄는 것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건 목회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수가 수만 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기죠.
금권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판검사만 몇백 명이에요. 그 문제 많이 일으키는 그 목사가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건드릴 테면 건드려봐라. 법조계 꽉 찼다. 정치권 다 연계돼 있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무리를 일으켜도 어때요? 문제가 생겨도 교단에서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대처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대기업 횡포 부리는 거나 똑같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고 절대 대형교회 하면 안 된다. 뭐 하나님께서 대형교회로 모이게 하시면은 뭐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죠. 대형화되면 로마 가톨릭 역사가 다 보여주듯이 대형화되면 권력이 생기면 어때요? 그 권력을 쓰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하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교회에서 권력자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성도든지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 말 한마디면 다 돼. 적그리스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 교회의 머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자리를 자기가 꿰차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운영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운영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죠.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교회가 운영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권력을 쥐고 좌지우지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자리를 내가 꿰찬게 된 거죠. 적그리스도죠. 사실은 아주 두려운 말이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교회 안에서 내가 실력자, 권력자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자리, 그리스도의 자리를 내가 꿰차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교회에 다니는 유기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죠. 교회에 다니는 유기자. 하나님의 택자가 아닌데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택자가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자리를 꿰차죠. 그런 이해를 목사님들이 잘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두려운 자리입니까? 목사라는 자리가. 그렇죠? 개척교회 목사 할 때는 그렇게 잘해요. 할 수밖에 없죠. 네? 개척교회 목사 해보셨어요? 얼마나 서러움과 멸시, 천대, 핍박 다 받는. 그러다가 이제 좀 성도가 모이고 교세가 생기고 규모가 커지면 이제 군림하기 시작하는. 그때 이제 그리스도의 자리를 자기가 꿰차게 되는 거죠.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목사들만 그러느냐?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냥 월수 200에 근근히 먹고 살 때는 어때요? 고개를 들 수가 없죠. 그러다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지 뭘 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서 그런지 하여튼 갑자기 뭐 사업이 돼가지고 아니면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100억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기분이다 하고 10분의 1이니까 10억은 좀 많다. 1억 헌금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너무 기쁩니다 하고 얼굴이 밝다가 한 해 뒤에 가면 이제 고개가 이제 뻣뻣해지고 나중에는 어때요? 이 교회 재정의 반을 제가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 줄로 아세요.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맥락이 어떤 맥락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마 가톨릭적인 그런 맥락이에요.
제가 이제 단박에 그냥 교회란 이런 것이다. 세 가지 표지에 의해서 간단하게 정의해 드릴 수 있죠. 지난번에는 사실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그랬을 때에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실제적이고도 풍성한 의미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특강의 형식으로서라도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단 교회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립을 하게 됐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보편교회에 대한 그런 개념을 이제 갖게 되었다. 자,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영적이고 비가시적일지라도 그러한 교회의 본질을 따라서 지상의 가시적인 교회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처럼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특징을 가리켜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표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표지에 의해서 교회를 분별할 그 세 가지 교회의 표지 그러면은 교회를 분별하는 표지로만 이해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드러내줄 수 있는 표지죠.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교회란 이런 것이다 하고 드러내줄 수 있는 게 그 교회의 표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세상을 향하여서 뭘로 교회를 보여줍니까? 교회의 표지만 빼고 건물하고 무리, 그죠? 교세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한복판에 있었던 그 조트만 그거 버리고 서초동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예배당을 떡하니 그것도 법원 앞에다가 보여주고, 그리고 거기에 또 성도도 회중도 몇만 명 채워가지고 그런 것이 교회를 세상에 드러내는 게 아니죠. 어떤 거예요? 세상에 교회를 드러내는 거는 건물이 있어도 어때요? 예배당 건물이 번듯하니 빨간 벽돌로 다 예쁘게 지어진 건물이 있어도 세상에 교회를 드러내주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만으로 은혜가 있는, 물론 은혜의 중요한 수단이 말씀이지만 말씀 선포만으로 은혜가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 선포를 가시적인 은혜로서 드러내줄 수 있는 수단,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으로,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수단, 뭐예요? 성례죠. 세례와 성찬.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성찬식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목사가 잘해야죠. 목사만 잘하면 되느냐? 아니죠. 회중이 성찬에 잘 참여해야 되죠. 그래서 성찬과 관련한 교리문답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또 성찬에 앞서서 바른 몸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평소에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교회를 드러내게 된단 말이에요. 또 권징도 마찬가지죠. 그런 교회 개념을 생각한다면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그냥 성도들이고 간에 어때요? 인간은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수시로 그것도. 운전하다 말고도 죄를 범할 수 있고 화장실에도 죄를 범할 수 있고, 그죠? 항상 우린 성경 말씀 그대로 다 그 문지방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죄가. 그리고 아차하면은 잡아뜨려가지고 죄를 범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와 어떻게 구별됩니까? 그 죄를 범했을 때에. 성도가 아닌 자는 어때요? 죄를 범하고 나서 어때요? 그걸 막 은폐하고 막 거짓말하고 최대한 아닌 것처럼 하죠. 기억이 안 납니다. 뻔뻔스럽게 그런 적 없습니다. 결백합니다. 저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빤히 보이는데 그런 식이죠.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돼요? 아무도 누구든지 그 정도 죄에 범할 수 있지.
길 가다가 치마만 안 받는 사람 있나? 그러는데 성도는 어때요? 내가 사소한 공중도덕일지라도 내가 함부로 생각했구나. 교회 예배당 와서 회개 기도하고. 그게 성도인 거예요. 잘못을 할 수 있어요. 목사도 가늠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가늠만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남자니까. 그러나 성도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역자면은, 그러고 나서 처참하게 다윗과 같이 무너져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겠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다윗의 시편을 바탕으로 한. 지금까지 내가 이름도 없는 목동의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왔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간절히 바라는 게 뭐예요?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게 성도의 마음이죠.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떠나지 마옵소서 하고 간절히 회개하는 자가 성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드러나는 거죠. 저런 자가 성도이구나. 저런 자가 모인 게 교회라는 것이구나.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참된 신앙인 거예요. 그런 게 교회의 개념이고. 그런 게 없으니까 어때요? 다 엉뚱한 걸로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도 교회다운 게 없죠. 자, 한편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의 구별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나 교회사에서 발생한 여러 이단들과 종교개혁적 교회들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즉 로마 가톨릭 교회와 교회사에서 발생했었던 많은 이단들이 생각하는 교회관은 비가시적인 교회와 가시적인 교회를 동일시하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생각이 들 게 뭐냐면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나와 있어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때요? 완전한 교회예요? 불완전한 교회예요? 늘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불완전하니까 참된 교회가 세상에는 없죠. 이 지상에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선 교회는 바로섰어요? 잘 얘기해야 돼요. 내일 주일인데 최 목사님은 왜 말을 그렇게 했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잘 대답하셔야 돼요. 바로선 교회는 참된 교회예요? 바로서려고 애쓰고 있어요? 바로선 교회 성도님들은 자리에 안 앉는가? 늘 바로 서 있네. 바로선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그 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교회는 항상 불완전하지만 그 교회의 표지에 근거해서 명백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참된 교회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교회와, 그러니까 가시적인 교회와 비가시적인 교회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교회의 표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일치되는 것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교회의 개념이 우리 교회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어때요?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제세파를 비롯한 그 이단들도 어때요? 그걸 일치시키려고 했어요. 결합시키려고. 그러니까 참된 교회를 지상에서 만들려고 애썼던 자들이 사실은 이단들이고 로마 가톨릭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조금 더 변질이 좀 심하지만,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어때요? 지금도 여전히 참된 교회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참된 교회예요. 그래서 개신교회에 대해서 손을 내민다고, 그래서 WCC나 그런 종교다원주의의 맥락에서 교류를 요구를 하지만 의도는 뭐냐? 로마 가톨릭이 거기 WCC와 함께하는 의도는 뭐냐? 너희들도 우리가 교회로 인정하겠다가 아니라
너희들도 우리 교회, 참된 교회로 너희들도 들어와라. 이런 목적이에요. 그 정도로 로마 가톨릭은 참된 교회와 지상의 교회를 완전히 일치시켜서 생각을 해요. 로마 가톨릭 교회만이 유일한 참된 교회인 거죠. 우리는 어때요? 또 마찬가지 그와 다르게 제세례파를 비롯해서 이단들도 어때요? 그런 걸 추구했죠. 참된 교회를 이루려고 했죠.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교회 이름을 참된 교회라고 지으면 안 돼요. 왜? 지상에서는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면 불완전한 지상의 교회들이 그러면 다 참된 교회가 아니냐?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를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그죠?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나 제세례파를 비롯한 그런 그 이단적인 나름 순수한 것을 추구하고 참된 교회가 되고자 했지만은 오류를 범하고 잘못 생각했었던 그러한 자들과 우리의 교회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그죠? 그러니까 바로선 교회도 늘 불완전한 교회이지만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르게 성례를 집례를 하고 또 바르게 교회를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비로소 참된 교회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그러한 교회의 개념인 거죠. 자, 후반부에 또 이제 설명할 것이 있는데, 다음에 또 아마 중간에 5월 달인가 특강 기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 나머지 또 개념, 또 유기체로서의 교회, 조직체로서의 교회,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아울러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다음 특강 때에는 저희 교환을 출력을 해서 같이 보시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필기하지 않으셔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교회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중세시대까지 로마 가톨릭이나 뭐 일반 그런 뭐 참된 그렇다고 해서 중세시대까지 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는 뭐 참된 교회가 없었냐? 그건 또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16세기 무렵 돼서 기독교가 너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개혁하고자 시작된 걸 뭐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개신교라고 칭하죠. 근데 이제 개신교라는 호칭은 로마 가톨릭 교도들이 칭했던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자기들 딴에는 개혁한다고 떨어져 나간 자들, 이런 식으로 취급한 용어예요. 근데 이 개신교 안에는 어때요? 참되게 개혁한 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심지어는 이단들도 있어요. 이단이나 분파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라 칭했을 때는 이자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람직한 것은 개신교가 아니고 개혁된 교회다. 그리고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개신교 안에는 개혁주의만이 아니라 이단이나 분파주의자들도 있지만은, 그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기본적으로 유형교회를 철저히 추구하는 데 반해서, 그죠? 이자들은 어때요? 이런 유형교회를 지향하면서 신앙의 순수를 지향하고 분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유형교회 맥락이나 마찬가지로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를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지상에 참된 교회를 이룩할 수 있다, 가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 순수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것과 다른 개혁교회의 그런 교회의 개념은 어때요? 참된 교회는 어디예요? 비가시적인 교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그 택자들의 회,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에 참된 교회가 있는데, 그 참된 교회가 지상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질 수 있도록 세 가지 표지를 명백히 드러내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교회라고, 그래서 그거를 지상에 있는 가시적 교회라고 우리는 호칭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미묘하게 로마 가톨릭이나 이단이나 분파주의자들, 그런 자들과 구별된 독특한 우리의 교회 개념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바탕 가운데서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로서의 그런 신앙이 있는 그런 형태가 바로 참된 장로교를 비롯한 그런 신앙인 것이죠.
좀 더 이해하기가 쉽죠. 어떤 점에서.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항상 이런 이단이나 분파주의자들의 오류는 주님이 오실 날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항상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 잘못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영향, 대표적인 영향이 뭐예요? 방언 현상이죠. 불러불러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병 고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진짜? 진짜래. 한번 와봐. 그럼 어때요? 나도 사실 아픈 데가 있긴 한데 한번 가볼까? 그죠? 살짝 가봤어요. 몰래. 허락도 안 받고 당연히 허락도 안 받고 몰래 가봤는데 뭔가 뜨거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그 잘못된 그 은사주의 목사가 뭘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추구를 하죠. 그게 아직도 막 장로교회 안에 남아 있죠. 그래서 장로교회도 어때요? 장로교회 다니는 신자일지라도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장로교회 목사들인데도 불러 하죠. 주시옵소서 주여 막 삼창하고 막 기도원 가면 특히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그럼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이런 참된 교회의 개념이나 그 다음에 참된 우리의 신앙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늘 숙지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있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은사주의 추구하는 그런 분들은 어때요?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봤는데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남편 사업 번창하고 우리 자녀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 걸 위해서 늘 기도를 했어요. 불러 하면서 막 또 방언하면서 막 주여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사업이 폭삭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50평 살던 아파트를 내주고 10평짜리 빌라에 그냥 빠득빠득 그 살림살이도 세간살이도 그냥 다 못 안 들어가서 그냥 다 팔고 막 이러고 막 뿔쩍딱 망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 와서 몇 번 나오다가 창피해서 못 나가. 그러고서 조그만 개척교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막 이런단 말이죠. 그죠?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천국이나 그어지나 하늘나라 그렇게 찬송만 그렇게 부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부도나고 어떤 이 땅 가운데서 비참한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혀서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늘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내가 비록 재산은 없지만 어떻게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교회를 지상에서 드러내주는 그런 신자로서의 길인가? 이런 것에서 창념되어 있는 게 우리 신앙의 모습인 거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